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그때의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신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기독교 잡지에 보았더니 비신사적인 교인을 이렇게 구분해 놓았더군요. 감투교인, 직분을 감투로 알기에 마지못해서 나오는 교인이랍니다. 인력거 교인, 신방을 가서 끌어와야만 나오는 교인이랍니다. 핑계 교인, 교회 일 좀 하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 이리저리 대면서 빠져나가고 변명이 많은 교인이랍니다. 꽈배기 교인도 있습니다.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몸을 꼬기 시작하는 교인이지요. 화장 교인, 설교가 끝날 때쯤 들어오는 교인이랍니다. 고양이 교인도 있답니다. 쓰다듬어 주어야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눈길을 주어야만 신앙생활하는 교인입니다. 또 염소 교인도 있답니다. 교인들 험담하고 비난하고 날카롭게 뿔로 들이받고 자충우돌하는 분입니다. 또 오락 교인도 있습니다. 운동회나 야유회 때만 나옵니다. 벙어리 교인이 있습니다. 몇 해를 믿어도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전도 한마디 못하는 교인입니다. 또 저기압 교인도 있대요. 언제나 은혜 받지 못하고 시무룩합니다. 얼굴이 어둡고 건드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교인입니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아직은 안 속하죠. 또 채점관 교인이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몇 점짜리인가 채점을 한답니다. 소풍객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주일날 갈 데 없으니까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고는 나오는 교인입니다. 묵상 교인도 있습니다. 예배만 시작하면 묵상합니다.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로 아예 눈을 감습니다. 국회의원 교인도 있답니다. 가족 대표로 혼자 나오는 교인입니다. 그리고 가시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만 골라 남에게 상처를 주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으시지요. 비신사적인 교인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신사 같은 신자가 있으시잖아요. 신사란 사전적인 의미를 보았더니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 바른 남자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됨이나 몸가짐이 첫째는 점잖고 또 교양이 있으며 예의가 바른 남자다. 그랬더니 오늘 나는 신사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니요. 나는 신사가 아니고 나는 부인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는데 또 어떤 분은 아니요. 나는 신자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죠.
남자 또 혹은 여자 또 혹은 나이 든 이나 그렇지 않는 이나를 막론하고 통칭하는 단어로서 뭐라고요? 신사. 몸가짐이나 사람됨이 첫째로 점잖고 교양이 있으며 예의가 바른 사람. 이게 신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일을 어떤 이는 기공자다, 또 혹은 교양인이다, 그리고 또 양반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상놈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몰상식하지 않고 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신사입니까? 나는 신사있냐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참 신사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은 참 신사예요. 듣는 바에 의하면 평소에 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걷고 또 걷는 분인데 수요 예배와 그때는 금요 기도가 있었는데 그날은 거의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고 그 이유가 교회 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니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절로 야, 그분 참 신사다. 나이가 제법 많으셨잖아요. 지금은 이곳에 안 계세요. 그런데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신사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오래 제 마음속에 남아있. 최근에 우리 유초동부 한 아이가 한 2주 전에 늘 예배를 마치고 제가 배웅하는 바로 그곳에 저를 만나고 가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잠시 그 자리를 비웠더니 제 아내를 만나서는 하는 이야기가 이러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제 아내한테 들어듣고서는 이야, 참 이놈 봐라 이거. 초등학교 3학년인가 그럴까. 얼마나 참한지, 얼마나 이 말 매무새가,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뭘 알아요? 대학교 3학년도 지금 말을 못하는데 제가 아파도 말이죠, 뭐 아픈지, 목사가 말이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아픈지 뭐 전화도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이 목사님이 많이 아프셨다면서요? 제가 이야, 이놈 봐라 이거. 어떻게 그 꼬마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는 그러고는 지나가나.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예? 양반이라 그런다. 이런 걸 기공자라 그런다. 이런 거를 교양인을 지나서 신사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뭘 추구하는가? 신자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신사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비신사 아니고 신사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것 때문에 그런가요? Is God good as you are?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라는 그 한마디 우리가 듣고 또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인. 39년 전에 CCC에 그 간사를 통해 전해졌던 그 말이
39년 동안 떠나지 않아요. 너 뭐 될래? 신사 될래? 너 어떻게 살래? 신사처럼.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너처럼.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은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길래? 그것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아요. 제가 잘 사는가 잘 못 사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 여러분들도 아름아름 아시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을 만나 지난 19년 동안 작업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나은 내 두 아이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뭐냐 하면 그래도 세상에 나아가서 비난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폐 끼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제 아이들이 예전에 과자 먹을 때 피아노 앞에서도 쓰레기통 앞에 당겨놓고 먹었어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폐 끼치지 마라. 그리고 장소 더럽히지 마라. 목사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리고 너도 신자이니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살기를 바라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왜? 그게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이니. 그래서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신 거니. 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고 진리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아래 예나 지금이나 돈과 설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니. 맞다. 내가 믿는 것이 맞다. 내가 따르는 것이 맞다. 내가 사는 것이 맞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우리가 그걸 기대하며 지금까지 달려온 거잖아. 이 이후에도 너 뭐 될래? 신자? 아니. 신자를 지나 신사 될래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은 제2차 선교여행 가운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나 도착했던 곳이 바로 베레아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워낙 더 세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깡패를 사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목숨을 위협하니까 바울은 밤중에 그곳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지요. 그리고는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었다? 신사적이었다. 11절 말씀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뭐하였다? 더 고상하였다. 그래서 고상하다는 이야기가 헬라어로 신사란 뜻인 거예요.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이런 의미가 되지요. 출신이 좋다는 거예요. 가문이 좋다는 거예요. 고귀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상류층 사람들이 보여주는 고상하고 우아한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벌 좋은 집에서 태어나 아주 좋은 예절을 갖추고 고상한 지식과 품격을 갖추었다는 의미가 되는데 누가요? 베레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들은 그냥 양반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남다른데, 오, 품격이 틀린데,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 아이들이 좀 더 다르게 살기를 바라고 나보다 낫기를 바라잖아. 저는 나보다도 7배나 더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내 아들들. 저도 예수 잘 믿고 단 사람이에요. 좀 이따 간증하겠지만 저도 예수를 위하여 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요. 그런데 저보다 7배나 더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그걸 제 며느리가 도와주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 한번 만들었으니까. 물론 내가 뭐 만들었지만 그러나 성직자처럼 살거라. 헌금 생활도 헌신 생활도
하나님 앞에 삶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목사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제 사례비에 제가 38% 내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정도로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성직자의 삶이니까. 그래도 목사보다는 여유 있을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길이 우리의 길이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가 바로 베레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을 그걸 개역 개성이라고 그러고 개역 개성 앞에를 개역 한글이라 그러는데 거기는 이렇게 적었어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왕실에서 태어났다고 뭐 인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개망나니 같은 인물이 깨막는 것이 사실이니까. 그러나 신사는 다르잖아요. 인격이 다르고 품격이 다르잖아요. 삶이 다르잖아요. 그곳에서 풍기나는 채취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만나보면 어떻다고요? 저 사람 뭐 우리가 그렇게 저절로 우리가 숙여잖아요. 왜 나이 50이 되면 얼굴에 책임지라고 이야기했나?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서 부인되어지지 아니하는 됨됨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다? 오늘 성경은 신사다. 신자 되고 신사 되어라고. 어떻게 이 베리아의 사람들은 신사가 되었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살피는 가운데 주님, 나도 신사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누가 신사인가? 완고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사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바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바이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나오는 사람이야 본시 기도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있다고 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새벽에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자 성도였는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회사에 중력으로 있는 분이었기에 매일 새벽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였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을 들으려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도 촉이 있잖아요. 말씀을 받는 분인지 그렇지 않는 분인지 제가 웬만큼은 알거든요. 기도만 하는 것도 대단한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이 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러주는 듯함. 너는 신사다. 나의 왕실에서 섬길 자로 내가 부르. 이것이 신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너는 뭐다? 상놈이 아니라는 것. 너는 신사라는 것. 너는 양반이라는 것. 누구를 향하여? 열린 마음. 뭐하지 않고 완고하지 않고. 누구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완고하지 않고. 저들은 항구가 있는 그래서 바다를 향하여 열려있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완고하였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17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들은 문화는 발전하였으나 그러나 저들의 세계관은 닫혀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믿는 교리나 생각이나 전통에 얽매여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었잖아요. 그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는데 왜 그랬냐? 열린 마음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저들은 데살로니가와 비교되어지지 않을 만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작은 내륙 도시에 불과하였지만 마음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11절을 적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은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터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터이 있다는 무슨 말이에요? 오픈 마인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를 향하여 어떻게 불렀다? 너희는 신사다 이렇게 불렀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읽었던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들은 너그러운 사람들이어서 왜요? 열려 있으니까. 그죠? 이해하고 공감하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본질에 대하여서 너그럽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질은 일치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열려 있으니까. 그리고 그 모든 그 위에 뭘 더한다고? 사랑을 더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너그러움인 것입니다. 베레아의 사람들 무엇 때문에 가능했다? 출신이 좋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가문이 좋아서 아마 꼭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출신, 좋은 학교 그것도 그다지 도움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저들이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참 이상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집에 오실 때 문은 누가 여셨어요? 차를 타고 오실 때도 그 차문은 누가 여셨어요? 그리고 그 문에 우리가 보았던 것이 뭐예요? 문고리였잖아요. 항상 여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열도록 문고리가 앞에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문만은 문고리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무슨 문이죠?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먼 거리가 머리로부터 이 가슴까지 30cm 거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이는 끝내 누구여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문 여는 것입니다. 마귀는 동의 없이 쳐들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도 똑똑똑 두드리는 정도인 것입니다. 누가 열도록 내가 열도록. 내가 열면 어떻다고요? 신사가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신사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놈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와서 왜 상놈됩니까? 왜 하나님의 교회 와서 몰상식한 사람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안 받아들이려면 다른 교회 가거라.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 드리거라. 그리고 신사되어서 오든지 그렇게 살거라. 그게 저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죽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여야 됩니다. 신자를 지나 신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리아의 사람들처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고 완고하지 않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그래 열린 사람으로 신사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신사입니다. 두 번째로 신사는 누구입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신사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날마다이잖아요. 마음이 내킬 때 한 번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 한 번이 아니에요. 생각이 날 때 한 번이 아니에요. 날마다예요.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해서 뭘 한다고요? 성경을 상고하였다. 왜? 신사이니. 여기서 상고란 뜻이 뭐예요? 공고 대신에 상고 아닙니다. 인문고 대신에 상고 아닙니다. 이 상고는 뭐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아나크리노라고 하는 말인데 자세히 골라내다, 채를 쳐서 가려내다, 탐색하다, 조사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examine이라고 썼는데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연구하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적절한 표현. 왜 연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그죠? 우리가 음식을 받았으면 어떻다고요? 위에서 자근자근 부수고 그리고 장을 지나면서 소화시키잖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그리고는 그 말씀이 맞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또 생각하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상고한다.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리하여 저들은 신사가 되었잖아요. 매우 외람된 말씀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그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친구가 저에게 온 것 때문에 그래요. 그 친구는 충남 당진의 감리교 목사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아무튼 그 친구는 1학년 때도 2학년 때도 그리고 3학년 때가 되었을 때도 저에게 오고 그리고 또 가고 그랬어요. 그리고 3학년 여름 방학이 되었을 때에 저와 식사를 하면서 너 어디 갈 건데? 나 그래 공부하러 갈 건데. 잘 다녀와. 자, 그러면서 또 헤어졌죠. 그리고는 제가 방학을 마치고 다시 왔더니 도서관에 앉아 있는 저에게 조그마한 이런 책자 하나를 주었어요. 쉽게 설명하는 신앙의 원리라고 하는 30페이지 되는 조그마한 책자 하나예요. 그 책을 제가 읽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제 작은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리고 저는 유치부 출신이라고. 다만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나간 거라고.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이 없다, 교회 다닐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다만 제 꿈을 위하여 제가 하는 공부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고 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다른 이야기였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제가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구나. 저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와 동시에 제가 결심 하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제가 당시에 몇 학년이라고 그랬어요? 대학교 3학년 2학기였어요. 제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는 시기였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아니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읽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서 도서관에 앉아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였어요. 그리고 약 2개월 만에 영어 성경과 함께 성경을 다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되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감격하잖아요. 제가 그리하였던 거예요. 그때 제가 뭐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에 신사가 되었어요. 주께서 너는 신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전도사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까지 되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제가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나는 예수 믿고 1년 반 만에 내 인생을 드렸는데 왜 저렇게 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한 공부도 다 버렸는데 내 부모도 나는 내치고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다 드렸는데 왜 저렇게 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만난 예수, 나는 그분 때문에 내 인생을 통째로 드렸는데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사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예수가 그렇게 시시합니까? 사무엘 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은 1995년도 워싱턴 포스트지가 지난 1000년의 역사에서 최고의 업적을 남긴 인물로 또 최고의 저자로 선정한 분인데 그분이 임종시에 머리맡에 있는 젊은이에게 했던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젊은이여, 이제 생전에 다소나마 세상에 알려진 사람의 마지막 말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분이 1000년에 나올까 말까 한 인물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죽는데 하는 마지막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으십시오. 그래야 신사가 됩니다. 그래야 신사가 됩니다. 안 그러면 쌍놈 되고 아니면 여러분 몰상식한 사람 되고 많은 겁니다. 폼 잡지 말아요. 교회에 와서. 무슨 폼을 잡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말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가 말이 대단하다고 뭘 그렇게 까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어미하신 나의 하나님, 일점에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으신 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라도 빠뜨리면 천국에서 빠뜨려질 것이요 하나라도 더하면 저주가 더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가운데 거짓을 발견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드리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요구하는 거 없다. 다만 그 말씀을 그리하면 신사된다. 내가 그리하였고 또 오늘 베레아 성도들이 그러하였잖아. 청교도 목회자였던 리차드 박스터 목사가 이런 말을 했더군요. 성급한 사람아, 조용히 앉아서 욥과 교제하라. 완고한 사람아, 베드로와 모세의 기사를 자세히 읽어라. 유약한 사람아, 엘리야를 만나라. 마음에 노래가 없는 사람아, 다윗에게 들으라. 정치가가 된 사람아, 다니엘서를 읽어라. 실망과 암흑에 빠진 사람아, 이사야서를 읽어라. 마음이 차가워진 사람아, 사도 요한을 가까이 하라. 신앙이 옅어진 자여, 바울을 주위에서 보라. 안일한 자리에 있는 자여, 야고보서를 잊지 말라. 장차 소망을 잃은 자여, 계시록에서 약속의 땅을 받도록 하라.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는 신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사는 희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아의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데살로니아에 있는 유대 사람들, 바울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 지긋지긋하다 그러는, 진짜 끈질긴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악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다부진 사람들을 여러분 보게 되나요? 그때에 14절에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 보냈죠. 베레아의 신도들 형제들은 불난 집에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자신들의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바울을 몰래 피신시켜 바다까지 가게 하였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 바울을 인도하여 아테네에 도착하게 해 줍니다. 이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가 거리가 얼마냐? 320km입니다. 서울에서 광주까지입니다. 지금도 가는 길이 차 타고 가면은 제법 가잖아요. 자, 걸어간다고 하면 얼마나 가는 걸? 그때 길은 얼마나 멀겠습니까? 형제들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되겠습니까? 애를 썼겠습니까?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희생적인 믿음입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바울이 부탁을 합니다. 15절에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는데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나에게로 와야 한다, 이렇게 또 지시를 합니다. 이들은 누구라고요? 갓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그 부탁을 하잖아요. 실라와 디모데를 빨리 나에게 보내어 주세요.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또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용기라 그런다. 이걸 뭐라 그런다? 희생이라 그런다. 왜? 저들은 신사였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사가 뭐예요? 양복 입고 오는 게 신사예요? 그럼 좋겠습니다. 우리도 장로님들처럼 양복 입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보면 멋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차장에서도 신사고, 교회당에 들어올 때도 신사고, 예배 드릴 때도 신사고, 그리고 돌아갈 때도 신사입니다. 그러나 옷만 입는다고 신사 아닙니다. 요즘은 또 그런 세상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사는 어떤 때는 그 부탁을 마다하지 않고, 그래서 책임을 지고, 그리고 그 책임감 때문에 희생을 우리가 또 당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 안에도 간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부터 시작하여서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분들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힘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성도의 본분을 다하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하여 사시려고 발부둥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대학생들 가운데서 알바했다고 그거 가지고 또 11조 내는 분들을 우리가 만나보게 되는, 왜? 신사님.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정확합니다. 왜? 신사니까. 나아가 신앙생활에 용기를 내어 돕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번 여름 사역도 가만히 보면 참 수고 많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무더위에 무슨 행제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 아이들 자리 놓는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값 하나 줍니까? 한번 봐봐요. 버릇없고 얼마나 말이죠. 못된 놈들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늘의 미랄이 될 줄로 믿고, 그리고는 시간 내고 물질까지 내어놓고, 그리고는 스스로 그 사역을 위하여서 땀 뻘뻘 흘리면서 너무너무 고맙죠. 교사들, 봉사자들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서 이 더위에 또 준비하는 분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 고마운 분들이 있잖아요. 한 끼 먹는 것, 예, 한 끼 먹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전되어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니까 나오는 결과들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를 향하여서 성경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도와주고 인도할 줄 아는 사람이 신사예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신사예요. 그래서 신사적인 신자는 약한 사람을 돕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을 붙들어주는 사람, 받기보다 주는 사람, 오직 주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이 되는 거지요. 베레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이것이 네가 기대하는 바예요. 신사. 끝없이 받아 먹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어디 가도 있어요. 지방에 가더라도 다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들을 가족으로 맞으면 죽는 거예요. 10가지를 잘해주고 100가지를 잘해도 말이죠. 하나 안 해주면 어떻게 한다? 토닥고 달려들어서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자기 앞에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고롭습니다. 왜 그래요? 이게 먹으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상놈이. 신사는 뭐라 그러는가요? 바로 고마워할 줄 알고, 그리고는 그것을 이제는 갚는 마음으로 내어놓을 줄 알고, 그리하여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가을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선서를 하였답니다. 하나, 무조건 열심히 한다. 하나, 넘어져도 울지 않는다. 하나, 엄마가 반칙을 해도 절대 따라하지 않는다. 하나, 이긴 팀에 큰 박수를 보낸다. 하나, 진 팀은 놀리지 않는다. 누가 이런 선서를 해요? 유치원 아이들이 했다는 거예요. 가을 운동회에서. 얼마나 신사적인 모습이에요. 신앙생활도 하나의 경주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어기고 비신사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고 있잖아요. 목사가 먹사가 되고 있잖아요. 성도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징그럽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어쩌면 자업자득이고, 그리고 스스로 자자에 초자는 뭐예요? 초래할 초자, 자초한 우리의 자상일 수도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다시 추구하고
또 기대하고 또 혹은 주님 앞 기도한 게 뭐예요? 주님,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되게 해 주십시오. 완고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날마다 상고하고 연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내가 희생할 일이 있을 때에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함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이 시대의 신사 내가 꼭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를 경배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누추하고 무례하고 몰상식적이고 거칠고 부끄러운 세상 가운데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고상하고 너그럽고 향기나는 품격을 가진 신사, 신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하지 않고 열려있어 아주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날마다 상고하며 중심을 지키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삶 우리의 것이 꼭 되게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희생할 줄 아는 베레아 신자들처럼 주는 자 되게 하시고 섬기는 자 되게 하시고 축복한 자로 이 시대의 베레아 신사처럼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